저는 오늘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2022년 한 달, 첫 달을 신령 대부흥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우리 영적 생활을 돌아보며 1년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 것인가 또 생각해보는, 또 결정하고 계획하는 여러분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인간의 거만함과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올해는 백신이 나온다고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뉴스에 뭐가 떴어요? 델타 크론, 오미크론하고 델타가 결합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아수라장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3, 제4, 제5 어떤 것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쉽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나 슬픔이나 고난이 없는 순간이 올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재앙의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방패 삼을 것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 평안히 살리라.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고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 하면은 시편 8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What is ma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존귀하죠. 여러분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기쁨의 존재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들여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나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반면에 나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의 데스터니가 뭐라고요? 어둠의 영, 마귀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영혼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마음을 깨트리는 거,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 세속적인 생각,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해서 이 영혼을 깨트려 버리니까 그의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의 행동이나 말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친화력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평안히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올 2022년 한 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살고 모든 재앙의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하루를 뭘 가지고 왔냐면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가요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하루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루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루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50이 넘었어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 인생 중에 여러분 1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어느 한 1년이 없어져 보세요. 아니 1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단 하루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겠죠. 하루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루만 비어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가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 부르시고 이렇게 심으라고 어떨 때는 우려를 바라시고 천둥 소리를 내시고 때로는 재앙을 두셔서라도 우리에게 제대로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0절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지혜가 뭐죠? 영적 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여러분 부른답니다. 강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여기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길목이래요. 이게 뭐예요? 누군가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 앞에서 사람들이 벅적벅적거리고 시끌벅적하고 먹자골목에서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거를 모르죠. 인식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한다고요? 지혜가 부르고 있다고요. 글로 가지 마라.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멈춰라. 일어나라. 음녀에게서 돌이켜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부르고 계신다. 손짓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손짓하고 있고 땡기고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요? 멸시한다고요. 왜? 여기 보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거는 한 세트예요, 여러분. 세트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멸시해버린다고. 거만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요, 거만한 자는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애들 인생이 망칠까봐. 잘 되라고.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이 쫑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멸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인생은 지나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재앙의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해도 소용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고 그럴 날이 인생 중에 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미래에 비참하고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장 3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리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루의 법칙이에요. 저는요, 가끔 운동 경기를 보면서 멋지게 여러분 골대에 골을 꽂아 넣는 모습을 보거나 체조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그냥 고난이도의 공중회전을 도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멋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야,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수없이 많이 반복했을까. 발목을 얼마나 많이 뼈으며 운동화는 몇 켤레나 갈아 신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피땀을 반복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가정이 없이 결과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아요. 기회가 찾아와도 놓쳐버린다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영적 변화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내 소원을 언제 들어주시지? 막연히 기대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떼쓰고 남 탓하고 그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루하루가 지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하루가 또 온다는 거예요. 가정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될래?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살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골, 성취, 목표에 모든 초점을 맞춰. 가정은 어떻게 됐든지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 없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전부 다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림 예수 맞이할 준비 됐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뭐라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천국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요,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촉구하고 도전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의를 위해서 싸워라. 선을 행하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이 촉구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뭐하러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부모님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멸시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잖아요. 재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복하는 재앙이 있어요. 심판하는 재앙.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거는 그 재앙이 오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재앙이 있지만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은 보복하시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재앙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을 향한 재앙은 뭐죠? 믿는 자들은 재앙을 안 받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있어요. 그건 무슨 재앙입니까? 그거는 징계하는 재앙이에요. 징계하는 재앙. 돌아서라고, 멈추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그때부터 막 들어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신앙이 쑥쑥 자라고 누리고 보고 감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은 따는 당산이고 언젠간 갈 거고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뭐죠?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초신자.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교회가 뭐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성경에서 뭐로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배로 비유를 한다고. 배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배일까요, 교회가? 유람선인가요? 강강선인가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군함입니다. 배로 비유하는. 제가 터키에 처음 갔을 때 오래전이죠. 터키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는요 다 신기한 거예요. 동서가 만나고 유람선이 다니고 보스포러스 해협이 막 떠다니고, 야,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좋은 찻집이 많든지 저희 아내랑 찻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관광지잖아요. 이것저것 볼 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좀 지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라 일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 성경이 유람선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아, 맹공을 합니다. 전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인자하시고 늘 자상한 모습만 있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갈보리에서,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투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다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녀, 이거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다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이 쑥쑥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냥 뭔가 막 기적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내가 뭐든지 되고, 이런 신앙에, 어떤 감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존재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의 전반의 인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들이 길거리로 뛰어나갔어요. 사자처럼 외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늘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갔죠. 로마 시내로 나가서 외쳤죠.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해당에서 외쳤어요. 사자같이 외쳤죠.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이곳에 와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드나드는 곳이 아니죠. 영화 관람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 백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라고요.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어이구 좋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런 군사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인생의 사명,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군사로 부르신다. 군사로 부르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올 한 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에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을 베푸시고 늘 웃고 계시고 늘 미소 짓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향해서는 폭풍처럼 혼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 때문에 멀리 계세요. 그래 불러도 안 들리는 거죠.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진노의 재앙의 날에 웃는다고, 비웃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29절에 보십시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지만 그거를 멸시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확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지고 망가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살고 아무리 대궐 같은 데서 살아도 여러분 영혼이 깨지면 거기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향해서 무슨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올해도 너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도전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려고 한다고요. 망가뜨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속의 가치관을 심어준다고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그의 하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의 하루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지옥의 심판 가운데 앉아있겠죠. 불을 보듯이 떠난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는 뭘 했든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지 말라는 것만 가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근시아적인 악몽을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보러 가세요. 없었어요.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달리 받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은 늘 어때요? 막대 사탕만 물고 다닌다고요. 사탕만 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돌보죠. 일을 하기 시작하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교회예요.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시한부 같은 말하자면 호흡기를 꽂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야 이거 좀 있으면 인공호흡 이거 떼면 죽을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떼지 말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를 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봐서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교회가 여기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여러분 오시면은 이 자리는요 유람하는 곳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는 사람을 맞이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뭐예요? 한 모두가 영혼을 향한 구원하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예요. 영적인 도구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중보기를 누군가는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연약해서 그냥 이러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그 기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나오고 두 달 안 나오고 석 달 안 나오고 1년이 안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버렸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기억해요. 그건 축복인 거죠. 승승장구하니까 와, 안 나와도 되나 보다. 앞으로 우리도 안 나오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받게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2022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감사를 받게 하옵소서.